마가복음 9장 23, 24절 예수께서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 아버지가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여 권능을 떨치는 것을 직접 보게 해주십시오. 그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크리스찬이 되기 원합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고쳐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걱정과 고민도 없애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후에 살아나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저희를 돌봐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들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손이나 발이나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차라리 없애버리라 하시는 말씀을 새기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죄를 짓지 않고 살게 보살펴 주십시오. 세상의 재물이나 벼슬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립니다. 코로나를 없애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방역 관계자 가운데 내가 방역의 제1인자라고 뻐기는 오만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가 많은 돈을 써가며 한국형 뉴딜 정책을 편답니다. 국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느냐 굶주림의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하는 고비가 될 것입니다.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는 관계자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도와주십시오. 세계에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한국의 경제를 살려주시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의 내일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처음 맞는 일에 처음 가보는 길이라서 너무 캄캄합니다. 엄청난 혼란을 불러온 주범이 코로나19였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듯 했던 코로나가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38명입니다. 그리고 모두 수도권에서 발생했답니다. 처음 코로나가 대구 경북에서 창궐했을 때의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지사의 멋졌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거들먹거리는 교만한 듯한 모습으로 비춰진 것은 주관적인 편견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방역 일선에 나서시는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혹여 교만함이 드러나지 않게 조심 또 조심해 주십시오. 특히 마이크를 잡으시는 분들께 드리는 고언입니다.
마스크 구매 오브제가 끝나서 좋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개인 위생에 더욱 조심하고 사람 만나는 일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코로나 예방은 주님의 일이고 나 개인의 일입니다. 나라와 방역 당국은 도와주는 일을 할 뿐입니다. 더구나 각급 학교의 개학과 해수욕장 개장 등 새로운 일들이 계속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큰 일이 코로나 후에 닥칠 일들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 위기를 호구로 삼아 한국형 뉴딜 정책을 펴겠답니다. 76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서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들겠답니다. 나라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답니다. 그게 성공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세종대왕과 광개토대왕을 뛰어넘는 역사적인 영웅이 될 겁니다. 나라 빚이 걱정인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별 문제가 아니라니 믿어야겠습니다. 얼마 전 기업인들의 모임에서 두 가지를 요청했답니다. 첫째가 주 52시간 근로제, 그리고 두 번째가 최저임금 문제였답니다. 작아 보일지도 모르는 일들도 챙겨야 큰 둑이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혼란스럽습니다. 격화되는 폭력 시위 때문에 백악관 앞 대통령 교회까지 불타고 한때 트럼프 대통령이 지하 벙커로 피신했답니다. 민주당이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하기로 했답니다. 공수처법 표결의 기권해서랍니다. 금 전 의원은 조국을 비판하고 당론과 다른 말을 많이 했었지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인데 이런 일로 징계하는 것은 이경 같은 거 달지 말고 일사불란하게 따라오라는 지침을 내리는 모양으로 비칩니다. 패거리 감싸기에서 패당 단일화 다지기로 진일보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발했습니다. 정말 기이하고 도깨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수, 그런 거는 오물통에 버리고 진보를 모셔야겠다면서 진취적인 진보를 표방하겠답니다. 진보보다 더 진취적이라면 그게 뭔가요? 공산화? 독재화? 아니면 왕정복귀? 보수의 괴멸은 보수 가치의 괴멸이 아니라 한국의 보수 정치인이라는 자들이 자기 욕구에 빠져 자기 무덤을 판 결과일 뿐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네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주님, 저희가 죄를 짓지 않게 이끌어 주십시오. 죄를 짓고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깨우쳐 주십시오. 보수 정당을 괴멸지경으로 몰아넣은 민주당도 무서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거 부정의 열매라면 가중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여 어이하오리까.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새깁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